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 건강히 주원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까지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에서 기억나게 하시사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부분에서 우리의 삶, 그러니까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들 말하면 우리는 어디서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은 저번 주까지 배운 게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이었죠. 그럼 오늘은 지금 이제 죽을 때까지 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죽음은 세 가지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다음에 명령을 하시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어느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책망, 저주입니다. 저주. 이 저주가 임한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이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예, 계속하세요.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 아멘. 아멘.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뱀에게 저주를 했죠. 정신토록 흙을 먹고 다니고 배로 기어다닌다. 그 다음에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우선 곧 예수님을 먼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다음에 여자에게 또 잉태하는 고통을 주었고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기록하셨죠. 그다음에 아담에게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지 말라는 남은 생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붉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체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 이게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또 믿음대로 살지 않은 것이 또 죄죠. 자, 그렇다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흙으로 만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죽음의 그 의미는 자,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Wait. 같이 The voice doesn't come through. 왜? You might need a headset. 에? Oh, now it's better. Try again. 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니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볼 것은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요? 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끝입니다. 음. 그 심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인간을 이제 보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음흠. 예,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네. 그래서 인생과 짐승이 하는 일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함이시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음, 임하는 짐승에게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고 저도 이후 죽음같이 저도 죽고 사람 짐승보다 뛰어난 것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면 흙으로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한 곳으로 육체는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또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요. 또 말씀 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음.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에,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바로 죽음입니다. 음, 근데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절대 땅으로. 예, 지옥은 땅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음, 땅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위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부자 나사로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32절이요? 누가복음 16장 그렇죠.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은지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나사로에 대해서 있는데, 자, 바로 에, 천사들에게 받들어서 거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하늘나라에 갔죠. 그리고 부자는 바로 음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했습니다. 눈을 들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봤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눈을 들어서.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러되 아버지 아람이 아브라함이 나를 궁리해서 나사를 보니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불꽃 가운데 건. 그래서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물도 없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는 뭡니까? 뭐가 있다고요? 큰 그럼, 구렁텅이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헬라어로는 카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스마. 음,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왕복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카스마. 예. 그래서 오고 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자가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요. 형제 셋이 있는데 가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랬죠? 아브라함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 통해서 들을 것이다. 근데 그들 중에서 듣지 않으면 번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가 하늘나라라면 여기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밑에 바로 지구입니다.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땅 속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땅 속에 있지 않습니다. 땅 속은 다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 배웠죠? 그거 요한계시록에서 기억나십니까? 예, 안 나죠? 예?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땅속에 뭐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있는 것들 동물이 있습니다. 예, 지옥이 아닙니다. 말씀 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예. 아멘. 예, 보니까 뭡니까? 황충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르시고 계십니다. 이들은 8달 동안을 권세를 받게 됩니다. 7년 단란에서
다스렸다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괴롭게만 하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 꼬리로 쏘죠. 그래서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죄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황충의 모양은 그냥 뭐 메뚜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큽니다. 전쟁을 비하면 말들 같다 그랬습니다. 황충이. 음, 그다음에 그 배는 금 같은 면류관이 있어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자 이가 사자가 같은 이가 있고 철 흉갑이 있고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이 또 있다 그랬어요. 음, 우리가 아마 어떤 영화라든가 그림에서 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요. 그래서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같다. 또 정과 같은 꼬리가 있고 쏘는 살이 있다. 다섯 동안 5달 동안 사람들이 하는 권세가 있다. 거기에 음, 따른 또 임금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임금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땅 아래가에 있는 것과 또 하늘나라에 이제 하늘 위에 하늘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이 있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땅 속에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신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은요, 말씀 볼까요? 욥기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소이나까 너희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좁게 있으므로 그의 구례를 정하여 넓어지지 못하게 하셨은즉 그에게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려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거기까지. 6절. 아멘. 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각 사람에게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달수와 날짜를 다 정해놨는데 70년에 딱 정해놨다 그러면 아무도 그 70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정해놓은 날짜까지 70년을 전부 다 꼬박 세워서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장수한다는 얘기는. 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줄여버리십니다. 70년에서 반틈 살게 하든가 50년 살게 하든가 이렇게 줄여버립니다. 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102편 23절과 24절입니다. 시편 102편 23절과 24절입니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날을 단촉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날짜를 줄여버립니다. 예. 음, 그래서 장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렇게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이렇고 그 사망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이미 다 정해놓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는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죽음,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헐무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바로 죄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죽음을 의미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마귀를 따라다니고 불순종했던 것이 바로 죽음을 의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육신은 지금 암묵적 이생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 것도 바로 뭡니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 그러면요,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어떤 상태가 되는 건지. 자, 에베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요,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그랬습니다. 바로 육신의 가면서 이생의 사랑을 행하는 것은 허망한 것, 헛된 것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 청명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예. 그렇죠? 그 바보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뭐래도 그냥 믿어버립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냥 멀쩡하게 따라갑니다. 청명이 어두워집니다. 그 저희가 있는 무지함. 그 다음에 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지만 나중에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살게 되면은 그런 두려움이 없게 돼요. 감각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하는데 당자처럼 방탕하게 방임해버립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청나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회개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에레미야 에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에레미야 에가 3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뭐, lamentation. 주의 명령,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화복이 지극히 높은 자의 입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이제 그 뭡니까? 음, 고난은 두 가지가 있죠.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화복이 지극히 높은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 어찌 원망하랴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매일 매 순간 행위를 조사하자. 그 말은 자기 자신을 한 모든 일에 있어서 판단해야 됩니다. 시험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우리가 손들고 전배 오십시오. 손들고 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손을 하늘에 든다. 그건 회개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한다. 죄를 고백한다. 돌아온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영적인 죽음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영적인 죽음의 진짜 의미는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시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므로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죄로 인해서 갈라지게 됐다. 분리됐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음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요. 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너의 죄가 널 갈라서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음,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갈라서입니다. 분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볼까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기도를 하는데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다. 갈라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치료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영적인 치료인데, 자, 말씀 볼까요? 시편 3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31이요? 1? 32, 32, 2. 2, 2. 오케이. 네. 1절에서 10.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아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이다. 근데 용서한 자는 사함을 얻고 가리움을 받죠.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죠.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다.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시험, 그러니까 토설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손으로 주야로 누르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뼈가 쇠하였고 종일 실막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말라버립니다. 그때 이제 죄를 깨닫고 자복하면 뭡니까? 곧바로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음. 만약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빌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수를 준비합니다. 음, 불이 더 세요? 홍수가 더 세요? 어, 홍수가 더 세죠. 음, 불은 물로 끌 수 있지만 홍수는 끌 수가 없어요. 음, 홍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뭡니까?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시고 환란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으면 구원의 노래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가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음, 그리고 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면은 하나님은 뭐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죠. 어두운 가운데 소경처럼 어두운 가운데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바보처럼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홍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이 눈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음, 예,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한다는 의미는 바로 또 말씀 볼까요? 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했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아멘. 아멘. 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데 뭐니까? 징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음,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몇 사람은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받는 거예요. 아들로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물론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인다. 모든 징계는 괴로운 일입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근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징계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가 사랑으로 자녀를 때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죠. 더 감사하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더 때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완전한 착각입니다. 모든 죄에는 그 값이 있습니다. 바로 징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볼까요? 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다시피 징계는 뭐 다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읽었죠? 잠언 11장 31절입니다. 잠언 11장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지혜인이리요. 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물며 죄인이리요. 그렇습니다. 악인과 죄인들. 복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값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회개합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뉘우치는 겁니다. 용서를 비는 거고 고치는 것은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그의 들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서 자손에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아멘. 아멘. 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를 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뭡니까? 10개의 죄를 지었다면 뭡니까? 그 10개를 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줄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몇 개를 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의 값은 받습니다. 줄여주신다는 겁니다. 죄의 형량을요.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죄가를 우리가 멀리 옮기셨으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것 같이 여기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체질이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불만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에게 보니까 생명으로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곧바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항상 경책자이다. 너를 영원히 품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아, 내가 죄를 큰 게 지었지 안 지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바로 안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암흑이죠. 이걸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사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악한 자가 징벌이 속히 실행되어야 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사랑하시는 것보다 내가 죄를 큰 죄를 안 지었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질문 하나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실까요? 질문을 줘보세요.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빗길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뭐가 아멘. 답이죠? 회개하심을 인도하는. 맞습니다. 기다리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보고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 때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용감해져 가지고 날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크시니까 나를 안 때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더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영나하심과 길참으시의 풍성함을 멸시하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날을 정해놨습니다.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진노를 계속 쌓아다가 진노의 날이 하나님께 때리시면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여기 보니까 환란과 공고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부흥과 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란과 공고. 환란은 우리 배웠죠? 우리 몸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예를 들면 사고라든가 질병,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진, 뭐 그다음에 홍수, 뭐 이런 것 같은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고는 우리 몸 안에서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질병 안에서 이루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인 이제 사망인데 영적인 사망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경로에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먼저 보면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 호나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쫓아 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한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너희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포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아멘. 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부드러운 징계가 뭐냐면요. 경고입니다. 경고. 책망입니다. 책망. 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 하지 마. 하라. 이렇게 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고하시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너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어. 두 번째는 그래도 그 말을 안 들으면요. 재앙을 통해서 합니다. 재앙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거. 그게 바로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우리의 유해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니까 재앙을 통해서 말 안 들으면 이제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이, 그 죽음이라는 통해서도 곧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것도 말 안 들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책망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책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책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설명입니다.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평소 고린도 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영적으로 약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습니다.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살핀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믿음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시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시험해야 됩니다. 믿음에 있는가? 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계속 시험하고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기뻐할까? 내 이웃이 기뻐할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시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고 여기를 연수와 경건 능력 있는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은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죄를 지면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교인들이 뭐 장로님, 권사, 집사님, 목사님, 성의사님 죄를 지면은 세상에 크게 떨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더 생명하게 시켜버립니다.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세상이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권면을 하십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해야 됩니다. 음, 믿음 안에 있는가? 또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가를 시험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을 통해서 우리 경고하십니다. 바로 환란과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2장,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혹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찾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환란과 공고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라는 경고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32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죽음이, 예, 거기까지. 죽음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데려가십니다. 세상을 떠나게 하십니다. 음,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볼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몇 장이요? 15장입니다. 15장. 3절에서 7절.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유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이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성을 따지면 99마리가 더 중요해요? 한 마리 더 중요해요? 99마리. 99마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를 두고 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음, 그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 음, 또 그 밑에도 나와 있죠.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느냐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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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양 한 마리 값입니다. 음, 굉장한 재산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열 드라크마하고 특별히 이야기한 것은 이 가능성이 뭐냐면은 결혼 지참금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찾아가지고 있을 때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 32편에 봤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두고 애우시리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은 그냥 용서하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볼까요? 음.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용서를 빌면 곧바로 용서하십니다. 32편, 10편, 30편 곧바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씻으십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아멘. 모든 불입니다. 크고 작고 중간 것 전부 할 것이 모든 불의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자, 그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그릇과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아멘. 아멘.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 곧바로 씻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결과는 열매를 맺게 하고 상급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이 뭡니까? 바로 예,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음,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그런 건 능력이든 가는 거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단순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거 배웁니다. 우리가 나머지는 다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죽음에 대한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죽음.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21장? 아니, 20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20장.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반대 없더라. 또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세 번째 죽음은 뭡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슨 의미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택자들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불택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한 군데 더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다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과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불택자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영적인 죽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죽은 것은 뭡니까? 이제는 영적인 죽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록되기 때문에 이걸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없는데요? 다음 주에는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수업을 못 합니다. 네. 그리고요, 1월 6일 날 수업을 못하고 1월 13일 날 제가 수업을 합니다. 1월 13일 날. 13일 날 수업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합니다. 천년 왕국, 밀레니엄에 대해서 배웁니다. 천년 왕국. 제가 13일날 그러니까 참석을 못하는데. 예.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네네네. 배운 것들을 갖다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니, 비디오 이거 보면 되죠, 녹음.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학상으로는 뭡니까? 전천년설이 있고 부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도 있어요? 예. 음, 7년 대환란이 7년 대환. 우리가 음, 주로 믿는 것은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바로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 후에 온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천년은 하나님의 날짜다 그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계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재림하신 순간 그다음에 재림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은 우리의 삶 하나님의 절대 있고 우리의 삶 우리는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음,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시간에 그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전과 예수님의 재림 이전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13일 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중요합니다. 전부 기억 잘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서만 건강하시고 그러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 3일 적용되어서 30일수에 100배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아멘. 주 안에서